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했던 모든 부분에 주시는 또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35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박수라도 치고 싶은데요,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시편 35편은 시편 분류상 탄식시에 해당되는 시지요. 탄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5편은요, 세 번의 탄식과 또 세 번의 찬양에 대한 서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탄식시가 그러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탄식할 만한 일이 있어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일로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로, 찬양의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8절은 바로 이 세 번째 탄식과 찬양의 서원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탄식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탄식하는 그 세 번째 탄식 속에도 역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추격하는 원수들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35편은 그를 추격하는 원수들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35편 말씀이죠. 이 원수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다윗의 원수들이란 것이죠. 부당하게라는 이 말은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뒤에 표현된 표현대로 까닭 없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와 원수가 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묻지마식으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원수들을 표현한 말씀이지만 이 표현들과 뒤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을 볼 때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와 원수된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딱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였고 우리를 시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까닭 없이 우리와 원수가 되어졌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항상 악하게 우리를 대하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당시 처음 인간이 마귀에게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또 뱀을 잡아서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이 씨가 말랐을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뱀을 괴롭힌 것도 아닌데 마귀한테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부당하게도 이 마귀는요 우리의 원수가 되었고 우리를 미워하였고 우리를 시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죠. 그 증거로 처음부터 마귀는 우리 인생들을 미혹했습니다. 단순하게 선악과를 한 과일을요 소개하거나 한 과일을 맛보라고 맛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과일을 먹으라고 종용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죠.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유혹하였고 범죄하게 했고 마침내 하나님 관계를 파괴시켰죠.
그때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악 중에서 출생하게 됐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어디에 서 있느냐가 복의 기준인데 죄악의 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던 모든 권세와 축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매이게 되었고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는 그 일락과 쾌락을 마치 행복이냐 착각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인생의 존재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허무한 삶을 매일 반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문제의 시작은 부당한 이유로 까닭 없이 우리와 원수되었고 우리를 미워했던 이 원수 마귀라는 존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묻지마식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원수된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도 이유가 없으시죠. 까닭이 없으십니다. 무엇의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어떠한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유 없는 사랑, 까닭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수 마귀의 세력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받을 때요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와 까닭도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와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선물이라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를 대하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까닭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넘어짐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원수들에 대하여 20절 말씀해 보니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로 거짓말로 모략하며
원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화평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렇죠. 그는 처음부터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화평이 깨집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화평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깨어집니다. 온전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마귀가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평안히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던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했습니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모략했죠. 우리가 평안히 거하는 꼴을 근데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꼴을 절대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평안히 있으면 그것이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보기 안 좋습니까? 보기 좋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평안히 있는 꼴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란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요, 화평을 깨뜨리고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이간질하고 유혹해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화평을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와 화평도 깨뜨립니다. 만물과 우리 사이의 화평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악법들과 악한 이데올로기와 악한 운동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이렇게 화평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들 사이의 화평을 깨뜨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제자들 혹은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화평을 깨뜨리고, 가정에서는 부부간 아니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화평을 깨뜨리고, 사회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화평을 깨뜨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적인 진리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나아가 사람과 만물 사이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화평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만 그렇게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요 이 화평을 깨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꼴을 못 본다는 것이죠. 평안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진짜 화목하고 하나 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을 마귀는요 가만히 보고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는 흥분해 가지고요 마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놈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건듭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계속 건들죠. 평안하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게으르도록,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계속 건듭니다. 하나님의 복, 영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신령한 복보다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 이 땅 당장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에 더 관심을 두도록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어떻겠냐며 처음 인간에게 그 시도했던 그 미혹을요 지금도 계속합니다. 제 길로 유혹하며 또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죠.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평과 하나됨과 소중한 관계들에 대해서도 계속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랑보다는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당과 분쟁이 계속되게 됩니다. 누구 편, 내 편, 네 편, 편가르기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긍휼의 마음과 기도의 목소리보다는 자기의와 불신앙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불안, 절망과 패배의식 등을 계속 우리 가운데 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이 무너지게,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게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잘 모릅니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가져다 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다 줬겠습니까? 그래, 너도 먹고 한번 망해봐라 이러면서 가져다 줬을까요? 그냥 챙겨준 겁니다. 본인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을 말하고 이간질하고 모략하고 정죄하고 기어이 평안과 화평을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시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시는 그 주체가 다름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바로 평안이고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리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됨과 평안이란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과 그 사역의 핵심도요, 바로 화평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만물 사이의 이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다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화평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산상수원에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 둘 셋,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계속 화평을 깨뜨리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신앙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 원수들에 대해서 21절 말씀에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원수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0절 말씀처럼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안 보고 봤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부당하게 원수된 자들이었죠. 또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는 것이 사실 그대로 보여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이미 원수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가득 찬 자들인데 그들이 보는 것이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거든요. 미워하면요 그 사람이 뭘 해도요 다 뭐로 보입니까?
밉상으로 보여요. 밉상으로. 저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거든요.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찬양은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밉상으로 보이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스럽게 보이죠. 하품을 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눈에 눈곱이 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집에서 밥을 달라 해도 사랑스럽게 보이시죠? 예, 아주 옛날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미 이들 마음속에 부당하게 원수된 마음이 있고 까닭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꽉 차 있는데 보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요, 또 많이 듣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떻더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더라, 내가 듣기에는 어떻더라, 내 판단에는 이럴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요, 많이 듣기도 하죠.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그 말을 사용하고 들을 때에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하고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어쨌든 이 원수들은요, 자신들이 보기에 아마 다윗의 어떤 부분을 봤겠죠. 우리가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실패를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윗의 연약함이나 또 어떤 실수와 죄악됨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즐거워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실수가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제약이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그것을 보면서요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반응도요 삐뚤어져 있죠. 남의 실패를 보면서, 남의 넘어짐을 보면서, 남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비웃고 빈정대고 어떤 사람은 안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다윗을 보고 그들이 하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목격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세상에 언제든지 거짓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죠. 직장에서도 또 교회 자체적으로도 경험했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병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는 것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마치 가짜 뉴스의 공장인 것처럼 모함을 받지요. 또 기독교만 유별나다고 독선적인 것처럼 유난을 뜬다고 그렇게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교회들이 비리의 온상들이고 모든 목회자들이 사기꾼이나 범죄자인들인 것처럼 모함을 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들 중 일부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 일부가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대가 또 사회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모함을 한다는 것 역시도 사실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목격했다라는 이 원수들의 말처럼 세상이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비웃기도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표현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표현의 말씀은 원수들이 서로 눈짓을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두고 서로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적어도 성도의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세상의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가 목격했다며 비웃는 삶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삶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세상 우리를 악하게 대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하면서 우리를 비웃는 그런 삶을 살아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의 삶이 19절에서 다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듯이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우리 원수 마귀가 기뻐하지 못하는 삶, 아니요,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습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어떤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이를 보셨다는 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당한 원수들로 인하여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도망하고 도주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한숨 쉴 때 있고요, 아파할 때 있습니다. 지쳐서 잠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춰놓을 때도 있고요, 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인생의 갈림길에서 잠깐 고난하며 고민하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때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지 못해서요, 그 안에 주저앉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기기에는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이 말 할 때에 여러분이 부드럽게 얘기 안 하면 무서운 얘기가 돼요.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일어나서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잠잠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또 이와 같이 기도하지요.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멀리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우리를 멀리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느낄 때에 또 내가 생각할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거나 우리를 떠나시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연약함의 한계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 가운데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니 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둔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낳고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다시 가져와서 느끼려고 하면 힘든 거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있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가 주님이 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더욱 확신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확신하고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그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위기 때,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지 말고, 바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저 뒤로 밀어놓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할 것은요, 다윗은 위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반대로 그가 얻은 영광과 그 평안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평안했든 위기가 있든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수많은 시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란 것이죠.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나의 님이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의 님이여. 아마 서로 민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웬만한 관계가 있어가지고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배우자에게는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나의 신랑, 나의 신부 그런 표현. 나의 아들, 물론 아들은 약간 닭살 돋는다 그러겠지만 친구도요 웬만큼 친해져가지고는 이런 표현 쓰기가 힘듭니다. 제 친구 중에도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연예인이 있죠. 근데요 저는요 그 친구를 나의 친구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 친구를 알지만 그 친구는 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관계가 있어가지고는요 나의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윗가 이전부터 그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평소에도 다윗은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평소에 나누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기의 날에도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고 내용 아시죠? 맛을 봐야 뭘 한다고요? 맛을 안다. 돈 맛을 본 사람은 언제나 사나 계속 돈 그렇게 합니다. 인기와 인정의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인기와 인정의 목을 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권력의 목숨까지 걸지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찾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갑니다. 시간이. 23절 후반절에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절 후반절에도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다윗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악함으로 가득 찬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기도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이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24절에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들도 바로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란 것입니다. 성도가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란 것입니다. 저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하나님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악한 그들이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원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26절 말씀대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재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거, 성도가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게 바로 악한 원수가 소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소원이 성취되었다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 원수의 소원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시는 것,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5편의 마지막 단락 말씀 역시도 찬양의 소원과 결단으로 끝나고 있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평생 종일토록 하나님 주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일평생 그가 말하고 전하고 그리고 찬송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주의 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며 찬양하겠다는 이 다윗의 결단 속에는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소원과 계계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일평생 종일토록 내가 찬송하고 말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말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말한다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일에 빈틈이 없다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의를 일평생 자랑하고 증거하고 찬송하겠다고 이 다윗은 서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절에서 자신과 다투고 싸우고 있는 원수들로 인하여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이 시편 35편 말씀은 이제 이 마지막에 내가 일평생 종일토록 이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고 전하겠습니다 라는 서원과 결단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에 대한 결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소원했던 그 성도의 승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까닭없이 부당하게 미워하며 우리의 화평과 평안을 깨뜨리는 원수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비웃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원수마귀 악한 사탄의 계계들이 실패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들과 세상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해방하며 교회를 모함하며 무너뜨리며 우리의 신앙의 평안함과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떠나가며 무너내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긍휼히 이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결코 잠잠하지 마옵시고 속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평생 증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